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갑이 열려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입술이 열려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마음이 열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갑 열어 나누십시다.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요. 예, 두 마디 남았습니다. 입 열어 전하십시다. 마음 열어 사랑하십시다. 예,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는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물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큰 사람들의 빛이신 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자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발견했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자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여자, 성녀가 되었습니다. 악질적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주 너그러운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깡패두목 기믹두가 예수님을 만나자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모두 잘라내버리시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다 찍어버리시고, 다 한결같이 굉장히 무서운 용어들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은 제거해버리시거나 잘라내시거나 찍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격의 열매, 인품의 열매, 삶의 모든 섬김과 사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는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번식하고 생명을 낳습니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생명 중에서도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생명이 없는 증거일지
아니면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생명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하면서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혹시 내가 너무 신앙이 어려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늙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영혼이 혹시 내 안에서 병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혹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너무 늙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내 속에 영적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혹시 주님의 생명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한 형식적인 교인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깨닫고 새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숙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겉사람은 늙어가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삶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깨끗이 한다. 관계를 깨끗이 하는 것이고요.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과 나의 삶 자체를, 나의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수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네 가지 일을 대충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은 가지, 마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가지지만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지와 가지 사이를 충분히 거리를 떼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비닐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이 끼어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다 깨끗이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청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열매들의 숫자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면 실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열매가 맺히는 게 좋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숫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속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줘서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과수원지기가 일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깨끗이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한 채 우리는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살아남지 않아요.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에는 불필요한 영양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혈압에, 당뇨에, 온갖 성인병 다 걸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영양실조는 몇 퍼센트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는 문제인 거죠. 무거운 몸을 지탱하다가 보니까 척추도 나가고 무릎도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불필요 없는 걸 빼버리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살 뺀 만큼 건강해진다. 욕심을 버린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치, 향락, 거품, 쓸데없는 명예욕, 시기, 질투심 다 비우고 버리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할 길을 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무거운 거 버려야 돼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옷 두껍게 입고 어떻게 뛰겠어요? 무거운 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시각장애인이 산길을 걷다가 밤중에 그만 헛디뎌가지고 절벽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떨어지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마침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서 잡았어요. 그 나무 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칵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밤중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매달리고 소리 지르다가 새벽녘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손을 딱 넣으면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한 10cm도 안 되는데 거기서 막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손 놓으세요. 그럼 삽니다. 딴 사람 없어? 거짓말인 줄 알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매달리는 것이. 손 넘은 살아요. 우리는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하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놓으면 살아. 포기하면 더 풍성해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리면 산다. 포기하면 행복해진다.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두 번째,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는 처벌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라고요? 가지치기 하고요. 두 번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마르고 죽은 가지들을 잘라버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가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먼지나 지저분한 것들이 그 틈새를 메우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햇볕을 잘 받아서 튼튼하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골고루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비춰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불결한 것을 없애고 청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안을 대청소를 해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먼지는 구석구석에 쌓이는 것처럼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잘못 다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지치기를, 영적 가지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더러운 것들 속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공자님은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자신을 성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하루 종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거룩한 주일날은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 속을 들여다보며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르고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노력할 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다고 여기는 갈급한 영혼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쉼 예배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웰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가장 많이 가지치기를 한 사람일수록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성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4절, 5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줄기에서 잘려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신앙인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란 말은 선한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종교들은 또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좋은 일 많이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기꾼이 돼요. 종교적인 거룩한 사기꾼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네 나무부터 바꿔라. 그래야 좋은 열매 맺지. 남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그 크신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진액을 먼저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새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한 분이 참 말씀하신 지가 참 너무 고마웠어요. 통순교회 왔더니 너무 행복해야 한대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우거지상 만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대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새가족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행복을 깨거든 저한테 일러라 그랬어.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복되게 만드실 때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뭐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지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나눠주지요. 안 그래요? 먼저 받아요. 충만히.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똑같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7절 넘어가면서 말이 잠깐 바뀌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달라졌어요?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 딱 하나 뭐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 안에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첫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풍성해지고요. 그 열매가 풍성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열망하십시오. 그 말씀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기도하십시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